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강조되는 말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이시지요. 바로 여러분, 오늘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 중에 내 안에 거하라 하는 이런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누가 아시는 분 있으시면 좀 저에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가요? 또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한시도 빠짐없이 동행하며 살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종종 저에게 찾아와서 하실 때마다 저도 좀 난감해질 때가 왕왕 있었습니다. 저라고 무슨 수학 공식처럼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릴 정답을 갖고 있지 않고요. 설사 여러분 그런 공식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 거칠고 험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이렇게 함부로 적용되고 또 그것이 기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토마스 캠피스라고 하는 독일의 영성가가 있지요. 이 영성가가 지은 책 중에 아주 유명한 책,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기독교 고전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성경 다음으로 손에 붙들고 읽어야 한다 사람들이 말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명저인데요. 그 책에서 저자는 여러분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안다는 것은 위대한 예술입니다 라고 말이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위대한 예술입니다.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래전 저도 예수님 안에 거하며 사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저렇게 참 세상에 잘난 사람들도 많아서 이것에 대해서 마치 수학 공식처럼 이러면 된다, 무슨 법 하면서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만 사실 그분들의 삶을 곰곰이 지켜보아도 그것이 과연 예수님의 삶을 온전히 한시도 빠짐없이 따라가는 삶일까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지 않나,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되곤 하지요. 그런데 이 토마스 캠피스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에서 제가 원하는 해답을 저에게 그때 당시에 들려줬던 기억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안다는 것은 위대한 예술이다. 참 깊은 통찰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예술 행위에 정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림은 어떻게 그리는 건가요? 라고 어떤 화가에게 묻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또 피아니스트에게 피아노 어떻게 하면 잘 칠 수 있나요? 이렇게 묻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또 어떤 문학가에게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글을 잘 쓸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은 한편으로 대단히 신뢰가 되는 질문일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 안에 어떻게 거할 수 있는가요? 예수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는가요? 라는 질문은 어찌 보면 그 자체가 우문, 곧 어리석은 질문일 수도 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여러분, 예기치 못한 삶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엄습해 올 때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여서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기만을 바라며 기도하게 될 뿐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빈센트 반 고흐라고 하는 화가가 있습니다. 이 화가는 여러 가지로 유명한 화가이지만 편지를 많이 쓴 화가로도 유명합니다. 자신의 동생 테오에게는 700여 통의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가 보낸 편지 중에, 동생에게 보낸 편지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동생아, 여러분 먼저 말씀드리기로 빈센트 반 고흐는 서양 미술사에 있어서 손꼽히는 미술가입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동생에게 하고 있습니다. 동생아, 나는 열심히 그림 그리며 노력하다가도 갑자기 의기소침해지고 잘 참다가도 조급해지기도 하고 희망에 부풀었다가도 이내 쓸쓸해지는 것을 반복하고 있단다. 그래도 계속 터벅터벅 걸어 나간다면 언젠가는 그림을 더 잘 그릴 수 있겠지. 그림이 쉬운 거였다면 거기서 무슨 기쁨을 얻을 수 있겠니? 라고 동생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양 미술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화가 중 한 사람이라 손꼽히는 이 빈센트 반 고흐,
고흐가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은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 공감도 되고요, 또 한편으로 위안도 얻게 됩니다만 이것을 넘어서 일종의 희열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이야, 이렇게 위대한 화가도 그림을 그리는 거 이렇게 어려워져서 그림 그리다가도 주눅 들어서 의기소침해지고 야, 나한테 무슨 소질이 있는가라는 그런 마음으로 낭망해서 주저앉을 뻔했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때문이겠지요. 그리고 한편 이 고흐가 예술 활동 중에 느꼈다는 이런 말들, 쓸쓸해지는 것을 반복하고 조급해지는 것을 반복하고 의기소침해지는 것을 반복하고 하는 이런 말들은 사실 멀리 어느 누구가가 하는 말이 아니라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일상적으로 반복하며 하는 말들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게 되는 것이지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우리 마음에 충만해졌을 때는 그래, 이거야, 이대로 하면 되겠지 하다가도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 그때 들었던 그 감격은 어느샌가 사라져버리고 쓸쓸해지는 마음이 찾아오고요, 의기소침해지는 마음이 찾아오고요, 그러다가 조급해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정답을 찾기는 어렵지만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실패하기도 하고요, 좌절하기도 하고요, 쓸쓸해지기도 하지만요, 이런 실패를 경험하면서도 그 과정 속에서 커다란 위안과 힘을 얻고 고달픈 현실로 인해 주저앉아 있기는커녕 오히려 터벅터벅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 고흐처럼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 생활의 본질이 아닐까 합니다.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고자 하는 이들의 삶이 아닐까 합니다. 그림이 쉬운 거였다면 거기서 무슨 기쁨을 얻을 수 있겠니? 라고 이 고흐가, 위대한 화가 고흐가 말했던 것처럼 주님을 믿고 그 안에 거하며 사는 일이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까닭에 그 믿음의 모험을 감행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만큼 우리의 기대를 날마다 훨씬 뛰어넘는 은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리라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강의 성도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먼저 여러분들을 마음 가득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 지난 한 주간 돌아보시면 녹록지 않으셨지요? 예상하지 못한 일들로 인해서 여러분 주변이 혼탁해졌고 어지럽고 때로는 내가 주님 안에서 사는 사람이 맞는가 싶은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하시지요? 그런 의문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그런 의문으로 골똘해하는 것 자체가, 그런 의문으로 여러분 문득문득 스스로 부끄러워지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확실히 거한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은총이 그 참 포도나무에 잇대어 사는 우리 모두에게 절절히 임하여서 주께서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일이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에는요, 아주 특별한 예수님의 자기소개가 나옵니다. 몇 개가 나온다고 했지요? 7개가 나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것이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처럼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7개가 예수님의 거룩한 자기소개였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나다, 이렇게 다소 거칠게 본인을 백성들에게 소개하셨다면 신약 성경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백성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그들의 삶에 친숙한 7개의 단어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지난주에 나누었던 여러분 선한 목자와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하나도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냥 표면적으로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빗대서 말하는 본문이 참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시편 80편입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가나안 땅에 심으셨다고 시편 80편은 노래합니다. 여기서 포도나무는 곧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포도나무를 애굽에서부터 가져다가 가나안 땅에 심으시고는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셨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처음에 이 포도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렸고요, 온 산들이 그 포도나무 그늘에 덮일 정도로 무성해졌습니다. 심지어 울창한 백향목조차도 그 포도나무의 가지로 뒤덮였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80편 후반부에 갈수록 이 시편 기자의 어조가 바뀝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포도나무를 향해 분노를 쏟아놓고 계십니다. 그러자 갑자기 나타난 멧돼지들이 포도나무 열매를 우걱우걱 먹어 치워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내 그 포도나무는 불타고 꺾여버리게 되었다면서 안타깝고도 비통한 노래로 시편 80편은 마감되고 있습니다. 이 시편 80편은요, 여러분 예언자 3인방 하면 누가 떠오르시던가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5장과 예레미야서 2장과 에스겔서 15장에 나오는 농부 하나님의 비탄한 심정을 고스란히 노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5장에 보면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최상품 포도나무를 심으면서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를 바랐더니 쓰기만 하고 먹을 수도 없는 어떤 포도 열매를 맺었다고요? 들포도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이신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은 그저 평범한 포도나무가 아니었습니다. 매우 특별한 포도나무였어서 애굽에서부터 손수 가져다가 심으실 정도로 최상품, 극상품 포도나무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좋은 품종의 나무에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지극정성을 다 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자연스럽게 그 나무로부터 최상품의 포도 열매를 맛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들포도를 그것도 열매라고 하나님께 내어놓았던 것이지요. 또한 예레미야 2장에서도 역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포도나무가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돼버렸다, 이렇게 한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여러분, 농부 입장에서 보면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보다 한술 더 떠서 이 농부 하나님께서 심은 포도나무가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었으니 이방인들의 열매만 맺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곧 여러분 이스라엘의 패역함을 두고 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패역함과 죄악이 저들의 영혼에 시커멓게 물들여져 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그 죄악을 씻으려 해봐야 소용없는 짓이다, 이렇게 예레미야에서는 애달픈 마음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부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포도나무를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으니 베어다가 불 속에 땔감으로 던져 넣겠다라는 무시무시한 경고의 진노의 심판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은 어떻습니까? 왜 하필 예언자들은요 이스라엘을 다른 나무도 아닌 포도나무로 비유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해답은 이사야서 25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은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라, 이렇게 구원의 약속을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모든 열방을 초대해서 가장 위대한 구원의 잔치를 배설하려고 하셨던 것이지요.
누구를 통해서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 구원의 날이 이르게 되면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은 그 포도주를 모든 사람들에게 넘치도록 부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즉 포도나무와 그 열매는 하나님 구원의 위대한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지만 무성해졌고요, 열매라고 해봐야 먹을 수도 없는 들포도 따위를 맺었고요, 더 나아가서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예언자들은 앞다투어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요한복음 15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두고 만약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의 대답은 아무래도 이럴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이것이 주제입니다. 라고 대답하시겠지요. 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으로부터 얻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라고 제가 묻는다면 아마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시리라 예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이지요. 여러분 제가 대답을 잘 했습니까? 어땠습니까? 잘 했지요? 정답을 말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옳은 대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옳은 대답을 우리가 서로 공유하려면 먼저 우리가 오늘 1절에서 무엇라 말씀하고 있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시는데요, 다 이 말씀을 읽으셨지요, 지금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앞에 설명드린 그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신다면 지난주에 여러분 기억하시던가요? 나는 선한 목자다가 아니라 내가 그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내가 그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예수님이 선포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포도나무라는 것을 재배하셔서 저 위대한 구원 잔치를 배설하고자 하셨으나 이제 자신의 외아들이신 예수 포도나무를 통해서 직접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포도나무 브랜드가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눈으로 볼 때에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를 기억하시지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표적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행하실 그 풍성한 구원의 역사를 엿볼 수 있는 좋은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마셔도 끊이지 않는 그 가나의 혼인잔치의 위대한 역사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말씀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그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구원 잔치를 위해 무엇을 하시려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농부는 무엇을 하시겠다 하십니까? 2절 말씀해 보시면 여러분 한번 찾아서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농부가 하는 일은 가지를 치는 일, 그리고 깨끗하게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 일을 하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옳은 말씀입니다. 좋은 농부는 사실 가위질을 잘 하는 농부입니다. 특히 과실수를 하는 농부일수록 그렇습니다. 세상에 농부치고 가지가 무성한 것을 좋아할 농부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1장에서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것처럼 농부는 열매를 맺지 못할 가지라고 판단이 되면 설사 포도나무에 이때껏 잘 붙어 있었다 하더라도, 아니 열매 없이 그냥 붙어 있기만 하는 그런 가지라고 한다면 그 가지들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서
가차 없이 잘라버립니다. 그래야 좋은 농부입니다. 그러니까 잘 붙어 있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경고장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오늘 말씀은 심지어 열매를 맺고 있는 가지들, 열매를 맺고 있는 가지들에게도 가위를 대겠다. 농부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더 좋고 많은 열매를 맺으려 한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농부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예수님께서는 비로소 5절에서 내가 그 참 포도나무요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일러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너희는 가지라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대체하는 새로운 구원의 주체가 되시기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 제자들은 그 구원의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도록 많은 열매를 맺는 가지들이어야 한다.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지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나오는 종들이 무엇을 했단 말입니까? 종들은 무엇을 시키든지 그대로 해야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포도나무가 원하는 대로 너희 가지들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그 앞에 앉아있는 제자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여러분 4절에서 10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 4절에서 10절 사이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이던가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무슨 단어죠? 거하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렇지요? 4절에서 10절에 무려 10번이나 나옵니다. 거하라, 메네인이라는 히라보 단어가 10번이나 나옵니다. 그렇게 열매를 많이 맺으면 마지막 8절에서처럼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리고 끝내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곧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자란 무엇이고 제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그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제자 훈육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서강의 성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다들 주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만일 제자가 되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 말씀 한 번 들었다가 떠났던 그 무수히 많았던 유대 군중 중에 속하는 사람으로 만족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오롯이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을 모여놓고 가르쳐 주신 제자 훈육이었던 까닭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가르침을 주실 때에 모여있던 그 제자들의 반응과 분위기는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15장 보면 온통 예수님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계속 줄곧 듣고만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제자들의 반응과 그 분위기를 쉽게 알 수는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구원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고 자기들은 그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을 생각하면서 이들이 갑자기 주님의 말씀을 듣고 흥분하고 벅찬 가슴에 들떠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분위기를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이미 느끼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이제 함께 머물 날이 얼마 되지 않을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나는 너희를 곧 떠날 것이다 하면서 마지막 만찬을 베풀어 주셨던 것이지요. 마지막 만찬을 베풀어 주셨고 이어서 하신 것이 저 유명한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거행해 주셨습니다. 모든 제자에게 세족식을 거행해 주셨기에 그 중에는 가롯 유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가롯 유다는 예수님께서 그의 발을 씻겨 주시자마자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는 속셈으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롯 유다로 인해서 예수님의 심령이
괴로워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점점 냉랭해져 가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예수님께서는 그중에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 그를 가리키면서 너조차도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못하고 어정쩡한 마음으로 그저 전전긍긍하면서 그 자리를 배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곧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이별이 다가올 것이고, 배신을 위해 자리를 박차고 떠났던 그 제자 가롯 유다는 일군의 무리를 끌고 와서 이제 예수님을 붙잡아 포박하기 일촉즉발의 상황이 있던 것입니다. 거기 앉아있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에게 등을 돌렸고요, 뿔뿔이 흩어져 버릴 것이 불보듯 뻔한 또 다른 배신이 임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지금 이 포도나무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셨다는 얘기입니다.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 시간들이 허무한 듯이 주마등처럼 흐르면서 제자들은 모래를 삼키고 있는 듯 말문이 막혀 말을 할 수가 없었고요, 서로의 눈을 바라보는 것조차도 불안하고 민망한 그런 자리, 너무나도 어색하고 우울한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동화를 읽듯이 이 말씀을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다 이렇게 들떠서 읽을 말씀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런 우울함, 암울함 속에서 제자들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는 예수님의 이 선언이 감격스럽기는커녕 그들에게는 허망한 말로만 들렸을 것입니다. 우리의 배신을 훤히 내다보신 분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하시면 도대체 우리더러 어쩌란 말입니까 하며 항변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 한 몸 건사하기도 어렵다는 것을 뻔히 다 속속들이 들여다보시는 분이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 열매를 맺으라 하시면 우리더러 도대체 무엇하란 말입니까 하면서 그 우울함은 차마 울분의 마음까지도 들 법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결국에 이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떤 결과를 낳게 되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그 결과를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하셨던 것처럼 결국 농부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 가지에 3년이나 붙어 있었으면서도 좋은 열매는커녕 사악한 이방 나라 열매만 맺었던 가지 하나를 잘라냈습니다. 그의 이름하여 가롯 유다였습니다. 또한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록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두려움에 떨며 뿔뿔이 흩어졌으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정금과 같이 나았고 깨끗해졌음을 경험했습니다.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이후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경험을 이 모든 제자들이 끝끝내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내려왔을 때에 그들은 영광스럽게도 새 포도주에 취했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비로소 성령 받은 그들은 참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일할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제서야 참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역할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후로 제자들은 예수님 안에 거하며 사는 삶이 무엇인지 사도행전을 통해서 똑똑히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목숨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세상에 전파하는 자로서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바로 그 농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제자 공동체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서강의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 서강교회를 향해서도 동일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서강의 성도들아 너희는
가지들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우리의 운명은 이후로 어찌 될까요? 열매 하나 없이 그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로 만족하려 하시렵니까? 아니면 풍성한 포도주를 내놓는 가지로 주님께 나아가시려 하십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힘들고 버거운 일이지만 이제는 손 놓고 좀 쉬겠다 하실 것인가요? 아니면 어렵더라도 빈센트 반 고흐가 말했던 것처럼 다시금 힘을 내서 터벅터벅 앞을 향해서 걸어 나가고자 하시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몇 주가 지나면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서강교회가 그 위대한 참포도나무에 붙어 산 지 119년이 되어 갑니다. 우리는 예전처럼 그날을 기념하고 축하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오래전에 포도나무 가지로 새순이 돋아서 자라왔던 것은 무척이나 감격스러운 일이 분명하지요. 그러나 농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 동안이나 오랫동안 붙어 있을 것이냐 하는 것에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열매를 맺고서 이로써 하나님 구원 역사에 너희들이 지금 동참하고 있는가를 그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8절에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서강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서강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길은 분명합니다. 단호합니다. 119년에 굵은 가지가 된 것으로 자만하지 않고요, 농부이신 하나님 손에 우리 자신을 내어 놓으면서 그 농부의 손길을 따라 그가 원하시는 제자 공동체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가지된 우리가 마땅히 걸어 나가야 할 길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만났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만났습니다. 이것은 함께 어우러지는 가운데 그 가지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우리 주님의 섭리이자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여정 속에서 좋은 열매로 농부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리하여 이로써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로써 너희는 내 제자들이라 칭찬하시는 그 주님의 칭찬을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듣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농부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이 시대를 위한 참 포도나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지난 119년 동안 붙어 살았던 가지였습니다. 이제 농부이신 하나님, 우리를 제하지 마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이전보다도 더 아름다운 열매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서강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또 이 교회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인지 묻고 또 묻는 가운데 주님께 끝끝내 아름다운 튼실한 제자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